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자로 소개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황제에 의해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에 의해 갇힌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합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힌 자이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를 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것이 바울을 예수님의 포로로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려준 계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들 및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듣게 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이 비밀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비밀을 듣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복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등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동일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인 각자가 참여한 하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셋째 약속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의 일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리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을 향해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다음과 같이도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중 비교급입니다. 즉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인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비교해도 자신이 더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언급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내다의 문자적인 뜻은 빛을 비추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인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자 눈치를 보거나 쭈뼛쭈뼛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 즉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을 감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이 또한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